여러분은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난 후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지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면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늘 자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후퇴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과정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항상 상향 곡선을 그리지 못한다면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처럼 확신하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또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다 상급이다 이 말은 내가 너의 보호자이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본문 앞에 나오는 14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은 자들과 함께 가서 롯을 구출해 오면서 그 소돔 도시에 빼앗겼던 재산도 다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소돔 왕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자 소돔 왕이 고맙다며 보상으로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려 하자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이렇게 늘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위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속에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너의 보호자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너가 거절한 보상, 내가 너의 보상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네. 여기 언급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누군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집에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신임을 얻어서 그가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건데요. 당시 주인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종종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관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엘리에셀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력한 한 족장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대로 죽으면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재산과 그 모든 소유는 다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사람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것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와서 다 뺏어갈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견해에 두는 대부분은 두 번째 견해를 더 지지를 합니다. 만약에 이 견해대로라면 이 본문은 이런 의미가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뭐 합니까? 저한테는 자식도 없고 상속자도 없으니 저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모든 재산은 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것이 되겠네요. 이런 뜻이에요. 혹여나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 종들 중에 한 녀석이 뭐 상속받으면 되겠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2절과 3절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냉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자녀 줄게, 땅도 줄게 해서 그 약속 믿고 지금 가나안에 와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통해 보자면 이 약속의 내용은 그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25장에 오기까지도 아직도 이 불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큐티하거나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혹은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의 믿음도 사그라들게 되죠.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셔놓고 왜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따지면서 서운한 마음을 기도로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꼭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해 주시던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 함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한 당신이 주신 약속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고 우리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서운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 너의 친아들 반드시 태어날 거고 걔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번엔 하나님이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되리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이룰 것을 꼭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로써 그리고 이미지로 보여주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5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는 표현이에요. 새 번역본이나 공동 번역본에서는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브라함을 스킨십 하시면서 그를 이끌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을 주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달래고 계신 거예요. 화난 사람 우리 막 달래려면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팔짱 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좀 그런 어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브라함을 달래실까요? 막말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 믿으면 그냥 탈락시키면 됩니다. 너 나 못 믿어? 그래? 뭐,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내가 다른 애로 시작하면 되지. 그래,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만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리 와봐. 왜 그래?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하시면서 직접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듯한 느낌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좀 상상해 보건대 하나님이 특별히 이날 또 이렇게 별이 더 많게 막 이렇게 보이게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은하수도 막 보이고 오로라도 막 보이고 혹시 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냥 한번 상상해 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못 믿겠고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달래주세요. 왜 그래? 힘내.
일로 와봐.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진짜 제가 이거 한 번만 믿어드립니다 하나님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이렇게 믿어주는 것처럼 막 반응을 할 수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툭하면 안 믿어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 알면서도 호시탐탐 그냥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불순종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달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주시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당연합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달래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마워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돼요. 아무튼 하나님이 막 이렇게 달래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혹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 6절은 합독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여러분 이 15장 6절은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오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달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면 믿음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해했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무턱대고 믿은 거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래주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턱대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지점까지는 믿음이 자라는 어느 지점까지는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지점이 옵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인격적인 지식이에요. 인격적인 지식이 뭐냐면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오면서 느꼈던 나의 감정들, 그리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윤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그 경험들의 전체 합계, 이게 바로 인격적인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려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뭐 무소부재하시다, 뭐 영원하시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막 지식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정작 삶의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씨름할 때, 그때 여러분 교리적인 지식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이, 교리적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도 정말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 경험,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결혼을 결단하실 때 객관적인 데이터만 갖고 결혼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나이가, 내가 원하는 키는 뭐 165야 뭐 180이야 뭐 연봉은
뭐 5만 유로 이상 돼야 되고, 뭐 어디 출신이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데이터만 갖고 통과하면 오케이 결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와 만나서 인격적인 지식이 쌓여서 그래서 신뢰로 나간 거잖아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가 교리적인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는 없죠. 아브라함 때에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왔어요. 믿음이 흔들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교리적인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지식이 자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쌓여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 바로잡아진 그 하나님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내 손을 잡고 나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이리 와봐 하면서 우리를 달래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큐티하는 중에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서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만나야 해요. 길을 가다가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나에게 내 마음을 건드려 주시는 것,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주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경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지식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그 인격적인 지식으로 다시 흔들리는 믿음에서 회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을 꼭 경험하십시오.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지식이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반응을 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셔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해주겠다. 나는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의롭다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죄가 없는 완벽한 깨끗한 상태를 떠올리죠. 그런데 여기서 의로움은 그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 주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 주셔서 그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땅을 주신다는 재확인을 이 구절에서 해 주시잖아요. 이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믿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안 믿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 거예요. 도대체 땅을 저한테 주신다는데 그럼 어떻게 주신다는 건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좀만 더 뭘 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 그럼 우리가 정말 더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좀 더 확신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제가 좀 더 확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저한테 이렇게 제가 기도한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면 물어봐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먼저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굳이 꼭 질문을 해야 대답하시는 하나님 너무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질문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그러실까요?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그 답을 찾고 싶은 답답함과 갈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궁금하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묻지도 않은 거, 궁금하지도 않은 거 막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가리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안물 안 궁금 뭐, 네. 또 영어로 하면 TMI 뭐 얘기하죠. 네. Too much information. 묻지도 않았는데 굳이 막 와서 얘기하는 거. 네.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서 우리가 궁금하지도 않은데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이런 거야. 너를 향한 내 계획 이런 거니까 프리드리시도프로 이사 와라. 뭐 막 이런 말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좀 잘못 들은 것 같아. 하나님 좀 제가 아니라 저 옆 사람 아닐까요? 뭐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질문한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들을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속에서 질문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대답의 내용을 주시기 전에 그 대답을 하는 상황을 먼저 연출을 하고 계십니다. 자, 15장 9절과 10절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뭘 준비하냐?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장, 산비둘기, 동물들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아브라함이 준비해라는데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중간을 동물을 쪼갭니다. 그래가지고 마주대하여 이렇게 놔요. 그랬더니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계약서를 쓰는 장면이에요. 두 당사자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물을 절반을 쪼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라놔요. 이거 펼쳐놓은 상태에서 뭘 하냐면 계약 내용을 읽어요. 확인합니다. 우리 계약 이거 맞지? 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당사자가 오케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냐? 그 쪼갠 동물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계약 내용을 어기면 이 동물들처럼 쪼개지겠다는 뜻이에요. 생명으로 이 계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계약이나 이런 거 하지 않겠죠?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13절부터 16절 본문을 보면 계약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 너는 오랫동안 장수하고 평안하게 살 거야. 그러고 죽을 거야. 그런데 너의 후손들은 이 나라에서 못 살고 딴 나라로 갔다가 거기서 400년 동안 힘들게 살 거야. 하지만
내가 반드시 그들을 구출해서 이 땅으로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쪼갠 동물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횃불이 지나가는 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하면서 뭘 알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 약속의 진심이시구나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냥 허투루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해서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더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막 믿음이 더 탁월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막 아주 뛰어나서 더 확신하게 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최대한으로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목숨을 걸는 이런 계약을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주시나요? 질문을 하면, 야, 그냥 믿어라. 좀 너는 뭐 이렇게 질문이 많냐? 넌 아직도 나 못 믿겠냐? 못 믿겠으면 그냥 그만하자 우리,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막 동물 가르고 불 지나가고 막 특수 효과 써가시면서까지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나 이 약속의 진심이야. 너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12절 17절이잖아요. 여러분, 특수효과 잔뜩 떠가지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생겨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고 물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양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잘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원하세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순서를 보면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드러내시면서 내가 이만큼 은혜를 줬으니 이제 내가 너한테 믿음을 좀 요구하고 싶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 플래시백,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믿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믿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구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 그래, 너가 하나님 사랑하기 쉽지 않지. 근데 봐봐, 하나님은 너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을 때, 로마서 5장 8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던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신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진짜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막 하나님께 삐치고 막 서운하고 그러면 왜 그래? 일로 와봐. 우리를 달래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잘 믿고 싶을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네, 진심이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제발 경험하고 만나십시오. 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어제부터 우리 누가복음 매일 성경 큐티가 시작됐어요. 부활주일까지 2달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말씀 속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으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셔서 올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